자, 오늘은 이제 성막 22번째 나팔 신호와 진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38절에 스데반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질서 있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 즉 담임 목사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질서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무질서하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듯이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은나팔은 2가지 큰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백성들 혹은 족장들을 소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에서 8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아멘. 자, 은나팔 하나를 불 때는 지도자를 소집하는 데 사용하고 2개를 불 때에는 백성들을 소집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2개를 불면 모든 사람들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회중은 지금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도자와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도록 만든 조직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은나팔의 2번째 기능이 진행 신호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은나팔은 불기둥, 구름기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천리로 질서 있게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성막의 진을 움직이는데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순서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가 하나의 개체로서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왔다면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활동성 있는 조직체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어떻게 진을 움직였는지 이제 알아볼 거고요.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일진으로 출발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와 아론과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가장 먼저 제1진이 출발하는데요. 제1진은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아론과 모세입니다. 자,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하여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앞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에 도착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의 순서대로 이동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쉼을 얻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고 가장 먼저 레위 지파인 아론과 모세가 행진하는데, 영적으로 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다윗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씀으로 언약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리할 때 교회의 성도들은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이진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5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팔을 세게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이진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이진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진입니다. 이진. 자, 동쪽에 있는 이진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요. 동쪽은 케뎀이고요. 이 단어는 카담, 앞서가다, 영접하다, 그리고 향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동쪽은 태양이 비추는 곳이에요. 그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 먼저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대항하여 싸울 때도 제일 먼저 싸우는 지파가 이 동쪽에 있는 이진들입니다. 이진.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도착할 때도 동쪽의 진영에 있는 이 지파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게 되는데, 그럼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어떤 지파이냐? 자, 동쪽에 있는 지파는 민수기 1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자,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민수기 10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동쪽 진영에 속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입니다. 자, 유다는 예후다예요. 이 단어는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훌륭한 지파이며 예수님께서 선봉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으로 인해 칭찬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가 넘치는 지파였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지파입니다. 바로 이 지파가 교회에서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장이 되셔서 길을 열어가고 있으며 모든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바로 이런 지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선두에서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중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배와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이사스카르 고요. 이 단어는 나사. 자, 나사, 넉넉하다, 높이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와 보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진 사카르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사갈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갈은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갈 지파는 나귀로 예언되었는데, 나귀는요, 자, 이사갈 지파는 나귀로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되었는데, 나귀는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왔으며,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쪽 진영에 속하게 된 것은 다른 지파의 삶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세 번째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스불론은 제불론이고요. 이 단어는 자발. 자, 영화롭게 하다, 존경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변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에 의해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납달리 땅과 함께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는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존경하는 삶을 산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운반한 모세와 아론을 따라 가장 먼저 진행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세상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탄들과 싸우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삼진입니다. 삼진. 자, 제3진은 성막을 걷게 됩니다. 제3진은 성막을 걷게 되는데요. 민수기 10장 17절에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삼진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인 게르손과 잘못 적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마다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성물들을 각각 맡았어요. 그런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도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진 후에 이 삼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걷어서 메고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메고라는 단어인 나사. 자, 메고라는 단어인 이 나사는 담당하다, 운반하다, 제거하다 라는 뜻인데요. 민수기 4장 25절에서 26절은 자, 민수기 4장 25절에서 26절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메웠고,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31절에서 32절은 이제 무라리 자손의 역할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구들을 맡아서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들은 땅에 어떠한 성막의 기구도 남지 않도록 모두 철저하게 제거하여 운반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막 운반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생각하고 큰 것이라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작은 것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이 보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게르손과 무라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남쪽에 있는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진들이 제 사진이에요. 사진. 자, 남쪽에 있는 진들이 움직이는데 이 진들이 사진입니다. 사진이에요. 민수기 10장 6절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남쪽에 있는 지파는 누구냐? 자, 남쪽에 있는 지파는요, 민수기 10장 18절에서 20절. 자, 민수기 10장 18절에서 20절이 남쪽에 있는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엘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파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루벤 지파를 보면은요, 루벤은 히브리어로 레우벤입니다. 레우벤. 이 단어는, 자, 히브리어로 레우벤인데 이 단어는 감찰하다, 보다, 주목하다 라는 뜻을 가진 라와 맏아들,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육적으로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을 감찰하고 계셨고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르우벤은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자권을 받은 지파였지만 이 죄로 인하여 결국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꼭 육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르우벤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의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쉬므온이고요. 이 단어는 샤마,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또 비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동생 디나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자 세겜이 살고 있는 성에 기습하여 칼로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행동은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파는 결국 저주를 받아 흩어지며 사는 지파가 되었고 지파 중에 가장 수가 적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시므온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입니다. 갓지파는 히브리어로 가드, 그리고 이 단어는 구두, 추격을 갖다 추격하다, 공격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갓의 용감성을 나타내주고 있죠. 갓지파는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도리어 추격하여 물리치는 용맹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갓지파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영과 육으로는 힘들지만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남쪽 진영에 있었던 자들이 가운데에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게르손과 이 무라리 자손이 메고 가는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메고 가는 이 성막의 기구들을 옆에서 보호하면서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구약의 성막의 성물들은 헌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헌물, 성물, 또 예물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성물들을 귀하게 보고 그 교회의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귀하게 보면서 교회의 성물은 함부로 다루어 망가지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모두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귀하게 소중히 잘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 진영의 지파의 뒤를 이어서 이 남쪽 지파의 뒤를 이어서 오진으로 따라갑니다. 자, 이 남쪽 지파 중에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를 따라서 간 지파가 고앗입니다. 고앗. 그러니까 남쪽 진영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그 뒤를 따라서 오진으로 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고앗 자손이라는 거예요. 고앗도 레위 지파입니다. 자, 고앗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21절에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아멘. 자, 그래서 고앗이는 코아티 동맹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앗 자손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성소의 성물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성소. 자,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르우벤, 삼진에 있는 이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 지파가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메고 이동을 했다면, 남쪽에 있는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 뭐였죠?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향단. 이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분향단. 자,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이거는 성막이죠. 자,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물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성소의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회에서 신성한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사나 목사님들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고핫 자손이 법궤를 매라고 했습니다. 법궤는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서쪽 진영입니다. 서쪽 진영.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진영이 출발을 했는데, 서쪽 진영은 제6진입니다. 그래서 고핫의 뒤를 따랐어요. 그 6진에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2절에서 24절에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있는 제6진입니다. 이들이 고핫 자손 뒤를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요. 에브라임은 에프라임이고, 이 단어는 파라. 에브라임은 파라. 번성하다,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될 정도로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창대하여 다른 지파들을 다스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는데, 재력이 풍부하고 명예와 권력이 높아져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물질과 자손이 번창하여 교만해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재력이 많다고 교만해져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있습니다. 메나세인데요. 이 단어는 나샤. 잊어버리다, 잊게 하여 주다, 베풀지 아니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지요. 그쵸?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요셉의 장자이지만, 그죠? 요셉의 장자이지만 복은 동생인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땅을 반으로 나누어 2배로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쪽 대표 지파가 되었는데도 므낫세 지파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보다 더 크게 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 자신이 장자라고 앞에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더 실력 좋은 사람들을 뒤에서 보조하면서 키워주는 자들, 이런 자들이 므낫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빈야민이고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과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진 야민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쪽은 영광과 명예입니다. 반대로 왼쪽은 수치와 저주죠. 자, 그래서 막내 지파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탄생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입이라고 야곱이 축복했죠. 자, 이런 성격을 가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요.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불굴의 사도로 변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미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해 보이며 고집이 세지만 복음에 녹아져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죽기까지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쪽에 있는 단 자손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제7진으로 뒤를 따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25절에서 27절에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진, 7번째 진은 북쪽에 있는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동을 했는데요. 단은 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통치하다, 심판하다, 규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는 심판하던 지파예요. 같은 지파를 심판하고 규정하여 통치합니다. 사사시대에 자신의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갔던 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좋게는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왔고요.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심판하여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성도들을 통제하려 하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손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율법주의의 표상입니다. 표상. 자, 그 다음에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아쉐르고요. 이 단어는 아샤르. 똑바로 가다, 형통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서부터 베니게에 이르는 가장 기름진 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똑바로 가려고 노력했던 지파입니다. 야곱이 아셀에게 예언했던 대로 기름진 풍성한 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순종하며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셀 지파와 같은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납달리입니다. 나프탈리 이고요. 이 단어는 파탈, 경쟁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납달리의 예언은 노인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야빈을 전쟁에서 격퇴시키고 승리하여 개가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노래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대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노래 실력과 악기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더 빛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진영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옮겼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막의 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진이 정리되면 고앗 자손들이 번개를 메고 제일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 교회도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모두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합니다. 법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나팔 소리에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맡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명령과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성도들이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